감사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도울 곳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을 날아와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앞이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그 마음 부러워오니 주시니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도울 곳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슬라만 말람, 인도네시아로 좋은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만 말람, 슬라만 말람. 저희들이 가명을 써서 잘 모르시는 우리 대형 가족들이 계셔서 잠깐 제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형교회 파송 선교사이고요. 원 에스더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국이라는 것은 인도네시아를 뜻합니다. PPT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보시다시피 큰딸 열매, 그리고 둘째 영원이, 그리고 이화정 선교사입니다. 큰딸 열매는 우리 대형 선교원에 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요. 지금 청소년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원이는 1살, 2살 때 우리 대형교회 아기 학교를 다녔고요. 이번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울산 대형교회 선교사로 있으면서 외국인 한글학교 사역을 하였고요. 2008년 8월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올해로 이제 17년 사역을 하게 되어서 두 번째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역들의 열매들을 우리 대형 가족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사역의 열매는 우리 대형교회의 열매임을 고백하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고 또 세심하게 또 챙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던 좋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섬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자신만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종족만 해도 300여 개가 넘습니다. 크게 자와섬,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 술라웨시 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가 있는 곳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남부 수마트라 섬입니다. 남부 수마트라 섬에만 이렇게 20개의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그 종족의 크리스찬이 2% 미만으로 스스로 복음화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종족을 말합니다. 저희는 웩 국제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다양한 국적, 한국, 미국, 영국, 그다음에 홍콩, 브라질, 멕시코 등의 선교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팀은 남부 수마트라에 있으며 6 유닛이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 유닛은 한국 가정이고요. 1 유닛은 브라질 싱글 선교사님이시고 또 1 유닛은 멕시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팀의 비전은 남부 수마트라 섬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제자 훈련하여서 그들 안에 그들의 가정교회가 생겨지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전도 교회 개척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지 선교 단체와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모두 22명의 현지 전도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고 멘토링하는 사역입니다. 현지 전도자들은 최소 2 유닛이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서 무슬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간혹 관심을 보이는 무슬림들도 있고요. 또한 간혹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정말 극소로 적은 숫자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여 전도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실제로 가정개척 사역을 하는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PPT를 보시듯이 전도 및 제자 훈련을 하고요. 또 이렇게 세례를 주고 가정교회를 이루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을 통한 선교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RSI 학교이고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이기에 비자를 받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신분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기에 이 학교에서 교사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력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쳤고요. 교목으로서 학생 예배와 교사들의 기도 모임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학교에서 여름 성경 캠프와 스포츠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지만 또 영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 학생들도 있고요. 불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사역입니다. 작년 우리 대형교회 청년팀이 와서 도서관에 사역한 사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빈부의 격차가 큰 만큼 교육의 차이도 큽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 열악하여서 대부분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무슬림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과 영어 수업, 스토리텔링, 그리고 오카리나 악기로 음악 수업 등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줍니다. 작년에 우리 대형 청년들과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사역한 사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마을 도서관인 유치원이 새로운 원생을 모집하였는데 2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많이 걱정하던 타에 저희가 방문하여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녀간 후에 그 도서관이었던 마을 유치원이 바로 다음 날 50명의 새로운 원생이 등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와달라고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섬사역입니다. 스피드보트를 타고 한 40분 가면 여러 종족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저희들이 마을 도서관을 세웠고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다사라고 합니다. 무슬림 학생이고요. 현재는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 와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중학교 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 아내는 다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다사의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사와 그의 엄마는 제 아내가 나누었던 말씀을 듣고 더 성경에 대해 알고 싶어하여 저희 집에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도소 사역입니다. 이화정 선교사는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 부부로부터 여성 교도소 사역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화정 선교사는 매달 정기적으로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왔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출감한 후에는 교회를 찾아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우 흥미로운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반드시 6개의 종교 중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6개의 종교란 이슬람, 개신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다시 말해서 1인 1종교. 모든 국민은 반드시 하나의 종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주민등록증에 표기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대략 2억 8천만 명이 됩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85%, 그러니까 2억 4천만 명이 무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대략 10%로 2,8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수가 2,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반면에 저희 한국을 보게 되면 저희 한국의 인구는 대략 5,2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를 대략 20%로 잡았을 때 약 1,0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실제로 교회를 나가는 크리스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한 8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인구가 2,8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지만 개종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주민등록상에 무슬림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보시면 교회 숫자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공식적으로 4만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7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교회는 22,2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지만 인도네시아는 단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교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동안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에는 국제동원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병국 선교사님이 바로 이 국제동원팀의 동원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국제선교동원팀의 요청으로 자바섬에서 있는 선교대회와 선교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석하여서 인도네시아 교회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이 수마트라 섬에도 그러한 선교 부흥회와 선교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마트라 섬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들의 교회가 얼마나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싶은지 그 현지 목회자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교회들이 규모가 굉장히 작고 재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직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선교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입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선교 대화와 선교 붕괴를 남부 수마트라에서 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에 걸쳐서 선교 부흥회와 선교 세미나를 남부 수마트라의 4개 도시와 2개의 신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대의 마지막 도시는 쭈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에서 선교대회를 가지게 된 동기는 저희 웩 선교사님들이 1953년에 이곳에 처음으로 와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1953년 성탄절 행사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가정교회들이 교회가 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한 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방금 전에 보신 1953년대 그 건물이 오늘날 초등학교 건물로 레노베이션 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옆에는 이렇게 교회 사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올해로 71주년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이미 스스로 자립하였기 때문에 저희 팀은 모든 리더십을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미전도 종족 선교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현지 교회들 그리고 교단 그리고 신학교들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것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950년대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의 씨를 뿌렸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거두고 있는 이 열매들은 결코 우리가 뿌린 씨가 아니었으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열매들을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선교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선교 세미나에 이 교단에 속한 130명의 목사님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둘째 날에는 성도들을 위한 선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부흥회 마지막 순서에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마음이 뭉클하셔서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1년 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것을 결단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70년 전에 선배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그 씨들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 사람이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가장 혐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말도 섞지 않으려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관계도 갖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물을 길러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임을 알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현재의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에게 식사하실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첫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의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주변을 다닌 것입니다. 단순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법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그 사역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사역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제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음식을 사러 가는 제자들은 분명 사마리아 주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러 가기 전에 아마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넉 달은 지나야 할 것 같은데, 음식값은 제법 비싸겠는데, 어쩌면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이 보시는 밭과 제자들이 보는 밭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밭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밭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시기가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 추수할 시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지만 추수해야 할 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눈앞에 있는 밭, 또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만을 보기에 급급해합니다. 멀리 있는 추수할 밭, 누군가 씨를 뿌렸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밭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도하기 바쁜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도 많은데 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고생을 하십니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의 긴급성 때문입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에는 무슬림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남부 수마트라 섬에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이슬람 메스지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 목사님들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전한 후, 그리고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에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에 이미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추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비록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도 이미 삭슬 받고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기보다는 나는 단지 씨를 뿌리기만 했는데, 또는 누군가 씨를 뿌렸고 나는 단지 거둬들이기만 했을 뿐인데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그 씨를 뿌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 대형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
그리고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열방에까지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를 품는 우리 울산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도 또한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그 선교지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네시아를 풍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먼 훗날에 하나님 선교사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주님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못된 습관과 기질과 성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나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우리 대형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를 품고 이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울산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